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참으로 부족함이 많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진정한 사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렸사오니 이 물질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믿음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슬픔을 당한 가정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2021년도를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고난이 될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 뜻하지 않았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셨사오니 2021년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부여잡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2020년도 마지막 예배를 주 앞에 드리지만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오니 힘을 갖고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에 불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2월 27일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52주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또 성탄절도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주일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아쉽고 좀 힘든 한 해였지만 여러분 그래도 잘 버텨오셨고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굳건해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성탄절 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선물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또 선물을 보내주시고 또 포장하는데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고맙고요. 그래서 은혜롭게 잘 나눌 수 있었고 또 기뻐할 수 있었고 주는 마음 받는 마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참 우리 교회가 정말 대견스럽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주일 함께 예배하면서 또 2021년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어려움이 분명 지나갈 것이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꿋꿋하게 잘 버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김태준 장로님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18일 날 저녁 8시 55분에 소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장례 절차가 남아있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궁극적인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성경은 사랑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름,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할 때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나도 먼저 남을 사랑해야 마땅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인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악순환은 지극히 산술적이고 이기적인 사고에서 여러분 기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의 자세는 결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가 먼저 남을 사랑해 주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면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될 이유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좀 사랑을 해달라 부탁하거나 시간이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그 짬이 나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어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무엇이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의무인 동시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의 뉘앙스,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형제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은 그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다, 결과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왜 빚을 진 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 갚기 위해서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한다. 누구든지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빛을 갚는 구체적인 덕목을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랑의 빛을 갚는 아주 구체적인 덕목을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한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정도만 추려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4절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의 시작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랑은 그럼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사랑하는가, 사랑을 표현하는가? 참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을 갖다가 헬라말을 찾아보니까 마크로티메오 이럽니다. 이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기다리다라는 의미고, 이 기다리다는 의미가 또 어떤 곳에 또 사용이 되냐면 단순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오래 참고 앉아서 시간 재듯이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는 것이지만, 이것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빚어지는 어려움을 갖다가 견뎌낼 때도, 견뎌내는 그 상황에도 이 마크로티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기다리는 것인데 어떻게 기다리는가? 견디면서,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견딘다는 게 무엇이냐, 기다린다는 게 무엇이냐, 자신의 감정을 좀 누르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직업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가정에 따라서 시험의 내용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그 시험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감정이 막 나를 이렇게 저렇게 변질되게 만들 수 있는데 그 감정들을 억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결국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사랑을 못하게 하는데 그 사랑의 감정을 위해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깨트리려고 하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막 억제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끌고 갈 때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누르셔야 됩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오래 참는 겁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의미는 성경에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용서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그 베드로는 죄 지은 자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 예수님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7번쯤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은 뭐냐면 7번 정도, 완전한 숫자가 7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완전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베드로가 아주 그냥 넉넉하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7번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70번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종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서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다가 주인이 막 빚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빚진 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좀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를 보니까 불쌍하거든요. 딱하거든요. 그러니까 탕감해 줍니다. 없는 걸로 하자. 내가 그거 없어도 사는데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용서해 주고 탕감해 줍니다. 이 종이 궁에서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그러니까 1만 달란트가 1억이라고 치면, 아니면 100만 불이라고 치면 100데나리온은 한 100불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가 그에게 사정합니다. 나를 좀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1만 달란트 빚졌 1만 달란트 탕감받을 때의 그 상황과 똑같이 이 친구가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용서하지 않고 탕감해주지 않고 그런 옥에 가둬둡니다. 이 얘기를 들은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는데 그는 이 100데나리온도 탕감을 못해줘? 그래서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고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버린다 라는 얘기가 예수님이 바로 예를 들어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는다는 게 결국 무슨 의미인지에 관해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결국 오래 참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용서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는 건 뭐냐면 시간을 오래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없는 걸로 해주는 것, 탕감해 주는 것, 용서해 줄 때 오래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래 참음, 사랑의 실천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좀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잠언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정리해 놨는데 잠언 14장 29절, 15장 18절, 16장 32절에 동일하게 세 가지 내용을 주제로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노하기를 더디하라. 노하기를 더디하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세 문장에서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석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노하기를 참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15장 18절에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참 지혜로운 말 아닙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어떤 거창한 자선이나 동정을 베풀기 이전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화를 내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이 뭔 줄 알고 용서가 뭔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할 때 올 한 해 그동안에 내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 삶을 좀 실천했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평화가 임하는 그런 연말 연시 또 2021년이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이란 무례한 게 아니라 5절의 말씀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성도들은 개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과 함께 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 화가 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정말 멋진 이 피조물의 세계를 자신의 뜻을 거역하고 완전히 죄악으로 물들고 망가뜨린 그런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화가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랑이란 진짜 어떻게 해야,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겁니다. 아마 화가 잔뜩 나면 말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근데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너의 벗은 것을 고하였느냐? 누가 말했냐? 그거.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내가 따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담이 여자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하와 때문에 제가 그거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냐? 아담이 그러는데 내가 먹으라 그랬다며. 여자가 이번에는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뱀에게 저주를 선포하시죠.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형벌을 내리시죠. 쫓아내시죠. 그런데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자초지종을 따지기 전에 화부터 내고 보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생활 태도나 언어 생활 태도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 아는데, 다 알고 계신데도 먼저 자초지종을 따지시고 들어보시고 그리고 상황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물어보시고 자초지종을 들어보시고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변명과 사정을 듣는 것, 여러분 이걸 갖다가 정말 사리분별, 예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예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예를 갖춰주시는 겁니다. 안 갖춰도 누가 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관해서 이렇게 예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저는 욥기서를 보면서 욥기 여러분 내용을 딱 들으면 알죠.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다가와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장면인데, 욥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욥기는 욥이 받은 고난에 대한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이 한두 장이면 끝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2장에 되는 긴 이야기,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결국은 친구들을 보내면서 욥을 설득하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욥기서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태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아니하시고 예를 갖춰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그 놀라운 예를 갖춰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성숙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 존경받는 어른들이 좀 있죠.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한 무례한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고 나는 그냥 재미삼아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때가 많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성도를 사랑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라면 내가 얘를 적절히 잘 갖춰서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에게 이해를 갖춰서 하나님이 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실천해내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게 빚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적절한 일을 잘 갖춰서 사랑을 적절히 실천을 잘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들이 상처받기보다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새해로 만들어갈 줄 아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불의를 기뻐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겹쳐 있지만 사랑이란 결국 무엇이냐면 불의에 대해서 나쁜 것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거기에 호응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일 뿐입니다. 잘못됐는데 고통당하는데 그걸 기뻐하면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사랑은 상대방을 한없이 포용하고 받아들여줘야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줏대 없고 지조조 없는 그런 나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할 줄 알아야만이 그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품위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불의에 대해서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나를 무한적으로 사랑하지만 그러나 불의에 대해서는 화낼 줄 알고 불의에 대해서 거부할 줄 아는 단호함과 그리고 결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재물을 방탕하게 창기와 함께 다 써버리고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시며 아무 책망 없이 받아주시는 따뜻한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보거나 만만히 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과 함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이 좋아하고 악한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견해가 뚜렷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 다 좋아, 다. 사실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생각해볼 말입니다.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사람들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참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이 불편해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위로가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그건 기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한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불의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그의 머릿속에는 아마 이 고린도 교회가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그는 고린도전서 교회의 문제점을 가지고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역설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성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인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배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패가 날아져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만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뭐 등등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문제였는데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내가 배우기로는, 내가 사도들에게 전해받은 거에 의하면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른 척하는 거였습니다. 싫은 말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괜히 내가 얘기해봤자 내 이미지만 나빠지고 관계만 안 좋아지는데 그냥 모른 척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바울이 아예 들고 나오는 겁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결국 나쁜 것인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거나 나와는 관계없으니까 나에게 당장 손해가 안 되니까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것, 그거 사랑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용기. 그러므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혹 내 가족 안에 내 자녀들이 정말 불의 가운데 있을 때 괜히 그 자식이 상처받을까봐, 괜히 나와의 관계가 좀 멀어질까봐 두려워서 정말 그를 위한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는, 불의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엄마,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싸움꾼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준비 잘 하셔서 정말 불의 가운데 우리가 사랑이 더욱더 돋보일 수 있는 성숙함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다른 것들은 유한하다는 얘기죠.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예언도 방언도 폐하여진다, 없어지는 날이 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거기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서 마주보고 있는데 사실 믿음이 더 필요하지 않죠. 예수님이 잘 안 보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아직 부분적으로 알 때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머지를 보충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되면은 소망도 사실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이미 천국에 가서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이상 필요하겠습니까? 천국에 사는데. 소망은 아직 천국이 희미하게 보이는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직 사랑만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이 세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천국에서도 여전히 조금도 변함없기 때문인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사랑이 천국에 들어갔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랑은 더욱 충만해서 완전한 사랑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래서 천국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만이 돋보이는 것이 천국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그 중에 제일이라고 말했는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만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 사랑은 마지막까지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음껏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때 이 사랑을 저 천국에서 더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랑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으로 드러낼 수 있는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사랑뿐입니다. 이 사랑의 주인공이 되시는 새해가 되기를,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래 참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사랑을 통해서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갖추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정말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폐허해지고 없어지지만 사랑만 영원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고 열심히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고 실천할 수 있는, 또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